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강하게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먼저 우리 육신의 그 생각 덩어리를 영의 생각 덩어리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의 열매는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찾고자 노력하죠. 세상에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아멘.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생령이 되었다. 생령은 무슨 뜻이죠? 살아있는 영이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 지으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2024년 1월자 통계를 보니까 이것이 통계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우리나라 종교 비율을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17%, 불교가 12%, 카톨릭이 8%, 기타 종교가 0.3%, 그리고 무종교가 63%라고 나옵니다. 지난 2023년도 말에 우리나라 인구를 약 5,150만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 지금 현재 기독교 인구를 약 870만이 조금 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는 사이비와 이단도 있습니다. 사이비와 이단들이 자신을 기독교라고 믿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을 또 빼고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기독교인이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다 빼면 대략 700만 정도가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요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무종교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한마디로 교회도 절에도 다니지 않는 것이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 착하게 살 자신이 있어. 나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의롭게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무종교인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전문적으로 자아 종교인이라 부릅니다. 자아 종교인. 자아 종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를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사람들은 모두 무엇인가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구원의 길과 비기독교, 다른 종교들의 구원의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불교나 힌두교, 이슬람교, 원불교, 사이비 종교까지 이 모든 종교의 구원의 방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으려면 그 정해진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합격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합격점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불교에서도 많은 수행을 거듭하면 수행을 통해서 이른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 열반이라고 하죠. 그 열반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는 수행, 그리고 때로는 육체의 고통을 가하는 108배 같은
그런 고행을 통해서 구원의 경지에 이르려고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이들의 삶이 어찌 보면 굉장히 도덕적인 삶이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구원에 이르고자 정성을 들이고 선행을 쌓으며 또는 지식을 쌓고 모든 노력을 다하는데, 그런데 결국 그 누구도 그 목표한 곳까지 이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구원 방법은 그야말로 인간 스스로, 나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인데,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의 구원론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구원론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로마서 3장 10절 말씀도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할렐루야.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노방전도를 나가서 만나는,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전도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바로 고개를 돌려버리더라고요. 듣지 않으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일사천리입니다. 전하는 말씀을 다 잘 들어요. 그런데 딱 거기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이사야서 1장 3절에 4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도 임자를 안다, 주인을 안다. 나귀도 주인을 안다. 그가 있어야 될 곳을 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들은 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갔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라고요?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죄인 된 삶은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 나아오기 전에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죄의 무게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죄를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앙의 대를 내가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향력이 자손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망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후엔 또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하죠.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장 9절 말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단의 유혹에 빠져 불순종하고 죄에 빠져버린, 하나님의 품을 떠나 숨어버린 그 아담, 그 아담을 애타게 찾으시며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함께 할 때는 너무나도 행복했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시며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짐승이든 피를 흘려야 되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대신 치를 희생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뭘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내게로 돌아오라. 말라기서 3장 7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런즉 어떻게 해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인자한 아버지처럼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을 띄워주시겠어요? 아들아,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조건을 달지 않고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해 주신다. 내 것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몸이다. 너는 내 보배다. 너는 내 기쁨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습니까? 이것은 구원받으셨습니까와 동일한 의미예요. 여러분, 기독교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다 버려버렸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 그 안에서만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의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고 오직 그 구원, 그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은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조건이,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려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질문을 바꿔서 오늘 밤에 여러분이 갑자기 죽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천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를 천국문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를 말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천국문이 활짝 열리고 저 멀리서 누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달려가서 안기셔야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꼭 껴안아 주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져 버릴까요? 제가 우리 북일교회 설교 면접 볼 때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저는 제자 훈련을 할 때 이 이야기를 꼭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의 모든 어려움이 사라져 버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꼭 껴안아 주시면서,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시면서 수고했어, 잘 견뎠어, 잘 이겨냈어, 넌 잘 해낼 줄 알았어, 그리고 사랑한다. 그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옮겼다. 아멘. 주님께서는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린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무엇을? 구원을 얻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뒤에 있는 것은 나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달렸다? 아니, 달려가노라. 어떻게 해요? 지금도 달리고 있다. 현재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며 지금도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서 또 바울 사도가 본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복종하여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었다? 아니죠. 이루라.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은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는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루어질 그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룬 줄로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구원에서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다. 항상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 테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내 안에 있으라. 나도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함께 하자.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세 가지 면을 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함으로 날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완성시켜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그리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세상의 어떤 곳에도 길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셨고 대속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 구원의 확신을 세우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아멘.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가 듣고 싶은 그 말, 우리 주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으며 그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모든 이 땅의 고난이 다 눈 녹듯이 사라져버릴 것을 믿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나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기도, 결단의 기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